자, 오늘 안아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즘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안아주는 대행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 주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때로는 10분을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20분을 안아주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다채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요. 안아주는 것 하나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세상 속인데, 사실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하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교감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온 지구가 하나의 촌으로 이루어져서 멀리 있는 나라에서 함께 서로 나누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정말 끊임없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상으로, 근데 더 외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는 굉장히 늘어가는데 누군가는 진짜 나를 팔짱을 끼워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곤 하지만 저는 그 좋아요가 나를 데리고 와서 너는 정말 괜찮냐고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정말. 이따금씩 이렇게 손님이 와서 만나서 이게 커피숍을 가보게 되면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아주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얘기를 나누다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저는 1시간을 못 견디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3시간을 동안 수다를 떨고 이렇게 또 온갖 얘기를 다 나누시고, 또는 그곳에 또 한 남자분들 계시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 얼마나 외로울까. 그 외로움을 그렇게 아마 달래고, 그렇게 뭔가 한 번, 두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계속 만나다 보면 결국 인간들이 만나면요, 허무함 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한테는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데를 찾아가면서 서로 만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럴 수 있겠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합니다. 다 괜찮은 척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내면을 들어보면 아마 그 내면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안아줘. 나 좀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겠니? 나 정말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너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좀 해주고 싶지 않니? 뭐 그런 어떤 외침들이 그 속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마 나이가 지금 드신 분들, 보죠.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어릴 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이웃과 하나의 어떤 가족 아니었습니까?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정말 못 살던 시대는 조그만 방 하나에서 같이 가족이 함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몸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인격을 배우고 인성이 형성되어지고 품성이 배워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없는 순간부터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외로워지고 정말 외딴 섬에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랍니다. 왜 그런 현상을 제가 말하냐면, 지금 정신의학과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정말 그 정신의학과에 보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셔서 그런 약들을 타는 걸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년과 지금까지 비교해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안아주심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정말 내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자기가 받은 상속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허랑방탕하게 막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거지가 돼버립니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거예요. 들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비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것을 먹는데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용기를 내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조건이 없는 국률함이시다. 조건이 없는 국률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도 뭐예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둘째 아들이요, 동네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네 어디 먼 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계속 동네 어디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아들을 알게 된다는, 이상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은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고 그를 먼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어쩌면 우리는 돌아올 생각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기다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아직도 거리 먼데.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측은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측은히 여겨. 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니까 헬라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한 동정,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국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 참을 수 없어서 몸이 먼저 뛰어나가는 그런 상황. 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지? 이놈의 자식, 너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너 반성문 써.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 먼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국률함으로 축인이 여기는 창자가 막 뒷걸을 끌어지고 막 그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사랑스러운 축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국률함으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겨주신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 그 단어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보세요. 아직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변명도 하기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런 말 듣기도 전에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이유를 묻지 않아요. 환경을 묻지 않아요.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안겨왔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안겼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더 나아지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깨끗해져서 내게 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왔기 때문에 너는 깨끗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조건을 걸어냅니다. 너가 앞으로 오게 되면 너는 반드시 회개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긍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모든 수치에서의 회복입니다. 자, 성경을 또 다시 볼까요? 측은히 여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 이 달려가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트레코라는 단어인데 전력으로 질주하였다, 아니면 체면을 잊고 달렸다, 아니면 급하게 달려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주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 목표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왜 나갔니? 너 그 많던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요만 엮으러 왔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급히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전력 질주하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은 전력 질주해서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 안에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바라보시고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장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어른이 된다는 것,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한 가정의 아버지는요 절대 뛰면 안 돼요. 뛰면 수치예요. 제가 그런 얘기 이따시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은 절대 뛰면 안 돼요. 수치예요. 죽어도 그냥 걷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절대 뛰면 안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아버지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때 그 수치를 당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들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먼저 다른 우리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수치를 당할까 봐 먼저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인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한다, 이거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나는 아들과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백만득한 놈이고 저 사람도 아니야, 이런 유명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동네 사람들의 시각을 봤을 때는 뻔뻔스럽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보게 됐다,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비난이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급히 동네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향한, 너가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당할 그 수치와 모멸과 그 비난들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도 괜찮아. 내가 좀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괜찮아. 나는 너만 안아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기까지,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그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나와요? 그 다음에 본문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목을 안고. 에피피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니까 위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서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네 사람이 볼까 봐
내가 수치를 당하겠다는 그걸 완전 덮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배경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아들이 이 당시는 중동, 근동 지방이니까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렇죠? 물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냄새는 들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쫄딱 만 이후부터 샤워, 여러분 오늘 아침 샤워하셨어요? 샤워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샤워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면요, 내 마음에 뭐가 배요? 몸에 돼지 냄새가 뱄니다. 쥐염 열매 없습니다. 치카치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샤워 몇 년 동안 못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최악의 냄새가 납니다. 돼지 냄새, 극한 뭐 냄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인분 냄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을까요? 그래, 그 멀리서 와서 가까이만 와도 이 냄새가 풍겨가지고 사람들 피해갈 정도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제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다 보면 노숙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보면 냄새가 막 날 때 있잖아요. 그건 게임도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군 생활 동안에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예요. 혹한기 훈련을 말하면 그냥 텐트 치고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밖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부대를 나가가지고 군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영하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영하 17도, 체감온도 영하 30도. 그러면 혹한기 훈련 가면 이랬다면요, 일주일, 2주일 동안요,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치카치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겨울이니까 냄새는 들났어요. 그런데 이게 갔다 오고 나면요, 온몸에서 진짜 떼봇해가지고 이게 말도 못했어요. 2주 동안 그랬는데도. 근데 그때는 다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혼자만 그래 보세요. 이건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더운 날씨에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든 냄새를 아버지는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딱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는 그 순간 딱 멈칫해서 뒤로 조금만 더 물러가봐. 다시 와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안아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어떤 마음이라면 그 아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아들의 마음 속에 실패의 마음, 회개의 마음, 어쩌면 그 아들의 마음 속에 부끄러움의 그 냄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 냄새보다도 그 아들의 마음을 먼저 살핀 거예요. 한 번은 꺼리낌 두지 않고 가서 안아주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스러운 포옹이 아니라 콱 안아줬습니다. 전신을 덮어줬습니다. 어떤 체면도 어떤 개선도 없는 그런 안아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TV를 한번 봤었는데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역에서 지체 장애를 약간 겪는 한 청년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왜 우는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약간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해서 옆으로 다 가버립니다. 고개를 다 돌려버립니다. 그럴 때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서 조용히 한번 안아준 거예요. 꼭 안아줬습니다. 한 5분간 지났을까요? 그 청년이 소리를 안아주면 뭐 조용해지고, 그리고 청년이 다시 이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아주셨습니까? 물었더니까 그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안아주면 될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목을 끌어안고 그다음 또 뭐예요? 다른 무슨 단어 나와요? 본문에 보세요. 입을 맞추니 나옵니다. 입을 맞추니.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참 찾아보니까 한 번의 입 맞춤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 안아주고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계속 맞추는 행동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 아버지는요. 얼마나 더러웠을까 아들이. 그죠? 얼마나 더러웠어요. 씻지 못한 이 더러운데 계속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마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 못난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으로 써주세요. 저는 품꾼으로 써주세요. 저는 전혀 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얘기하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고백도 듣기도 전에 그 아들을 안아주고 막 입맞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 아들의 정체성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쟤는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허무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설명 듣기도 전에 난 너를 다 알아. 너를 안아줄게. 입을 맞춰주십니다. 너가 무엇을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혹시 너가 실패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 너의 죄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끊지 못함을 나는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혹 너가 나를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영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품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나를 고쳐서 안는 품이 아니라 안아주면서 고치는 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 이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여러분을 먼저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모든 시간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가슴이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품에 안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혹시 하나님 나를 여전히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서 나를 인정하고 계실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끊어져 있는 관계, 죄책감에 쌓여 있고, 어쩌면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볼낯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안아주실까라고 혹시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내면의 모습, 자꾸 나를 미워하게 되고 자꾸 내 자신을 보면 모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수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이유를 묻지 않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현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급한 환자가 오게 됐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거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예요. 옷은 더럽고 진짜 제가 좀 말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투를 가져다가 그 노숙자를 한번 쭉 안아줍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 너무 더럽다. 기계 갈 수 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간호사가 안아주는 그 순간 정말 그 모든 체온이 살아납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설명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해요. 그게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여차차에서 그 남성인 노숙자 남성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간호사를 보고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면서 먼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짐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내가 혹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고 자랐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 누군가를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달리시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형벌의 자세가 아니라 영원히 닫혀지지 않는 포옹의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하는 자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노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품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울어도 괜찮고 그 품 안에서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 품 안에서 오늘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은 결코 나를 사랑하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말없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너를 기다렸느라.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